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모두 살펴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 하는 것과, 둘째는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세상에 울려 퍼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럴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마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당시 양떼를 몰고 밖으로 나가 밤을 보내면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계절은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입니다. 초가을. 겨울에는 추워서 양을 데리고 밤을 지새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은 봄부터 가을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지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자들이었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요. 이 당시 유대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모습 때문이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을 친다는 건 들판에 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양의 배설물을 치워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이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요. 이 유럽 납비 문헌에 보면 이 목자는요, 도둑, 세리들과 같이 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동일한 반열에 놓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 목자들은 그들의 지위 때문에, 위치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그들의 어떤 증거는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겁니다. 아니,
목자들이 우연히 천사들을 만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는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 권세가들, 권력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구? 목자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된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흔히 우리가 굿 뉴스라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며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복음성가를 가스펠송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가스펠의 가스가 굿이라는 뜻이고 스펠링이 문자, 글자,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결국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그 직장과 나의 학업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들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주님의 정체성,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인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죽어가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째로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그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대평화 시대를 가져다준 황제를 가리켜 세상의 구원자라고 소리쳤습니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갖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는 자가 아니라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 알고 있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며,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 당시 로마 백성들은요, 황제를 향해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 주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또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해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됐다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이런 구주가 나셨음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분이 나셨구나. 그냥 듣고 끝내요? 아니요. 그분을 만나러 가야죠. 그분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 사인을 알려주는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물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영광스러운 분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이 뭐라고요? 강고, 포대기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곧 그니라. 바로 앞에서 황제랑 비교하면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위대한 칭호를 들었는데 그를 가리키는 표적은 구유에 뉘어있대요. 당시 예루살렘의 가옥 구조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강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바로 구유처럼 짐승들을 모아놓고 그 옆에 부엌이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면 2층이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당시 가옥 구조였습니다. 결국 방이 없었다는 건 요셉과 마리아는 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가축들이 머무는 1층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에 눕혔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에게 바로 이곳으로 가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 표적인 줄 아십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고 요란하고 웅장한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목자들이라도 상처받고 소외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장벽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자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방문과 그들의 경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되신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 세상에 울려 퍼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라틴어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라는 말이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라고 말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라고도 알려졌고요. 초대교회부터 예배 찬양으로 사용되어 온 유서 깊은 송영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밴드에 지난 금요일 날 주보 올리면서 비발디가 작곡한 그 곡을 주보와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으로 올렸는데 2분 정도 짧은 곡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합창이 나오는데 가사는 딱 이게 전부입니다.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했지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위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에 빠진 인간들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고 끊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 역할이 되어서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것을 연결했고 막혔던 것을 허무는 화평의 사건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의 대평화를 선언했지만 그 평화는 칼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신 화목과 진정한 샬롬 평화였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표적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가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그 표적 하나 믿고 찾아가 결국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제가 성탄 상식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탄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사진들이 꽤 많잖아요. 제가 일단 무작위로 2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저 오른쪽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있는 그림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부유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갔어요.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헤롯이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살 아래? 2살 아래를 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2살까지 죽였다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BC 4년부터 그가 2살 아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BC 4년에서 6년 사이 봄부터 가을에 태어나셨겠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영광되고 은혜로운 경배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구유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제가 앞에서 목자들 얘기하면서 세상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말을 전하는 전령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라는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장과 본업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그 20절 제일 앞에 나오면 목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이 말씀은 뭘 가리키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는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천사의 말, 또 너희는 그 아기를 다른 곳이 아닌 구유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들에게 해준 천사의 말이 모두 모였다? 사실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구스도 황제와 구레네 총독 그리고 호적하라는 영과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가 특별히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시간과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은 목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본 바대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주이자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참된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반응이자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목자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시기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구주의 나심이 사실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기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의 나심을 통하여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며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이 전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되새기며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